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저부터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문둥병 환자의 치유 회복을 이제 같이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면 격리돼야 되고 사람들 있는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게 법이고 그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인데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믿음을 제도나 나라의 관습이나 어떤 법이나 그 틀 아래서만 생각하면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어둠으로 자꾸 가니까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나에게도 참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다. 그래서 다른 모임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것이 민폐가 되어진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니까 차마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이 전염병 환자처럼 나을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건성으로 나오면 안 되고 의무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형식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기대감을 갖고 나오고 회복의 마음을 갖고 나오고 소망을 가지고 나오고 믿음을 갖고 나올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환자가 감히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겠고 저 사람 웬일이야 막 이런 아마 이야기들이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다 제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그 몸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은혜 가운데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도 여러 간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간증할 기회들이 이제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묻혀 지내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어떤 가정은 이렇게 그 자가 키트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이게 잘못된 거다. 보통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은 이 검사지가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우리는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코로나 아니다 하면서 막 선포하고 막 했는데 그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음성. 또 검사했는데 음성. 또 검사했는데 음성. 그리고 어떤 분은 몸의 증상은 완전 코로나 증상이었대요. 막 열이 나고 막 콧물이 흐르고 하여튼 막 그랬는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이셨는데 양성 반응이 이제 어디 가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기도하고 자기는 건강하다 하고 막 했는데 갔는데 음성 반응이 계속 나와서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간증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여튼 오늘 마지막 오늘 13절에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들어오지 마라, 너희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 세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 믿음대로 되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믿음을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들려서 믿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커져가고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 영혼 구원도 참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집에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증거들을 많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몸을 사용해서 쾌락을 누리고 그냥 몸의 즐거움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자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치유에 대한 일을 봤지만 오늘도 또 치유에 대한 일을 봅니다. 지난주는 안수를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야지 된다, 막 이런 어떤 문득병 환자의 믿음이 있어서 그걸 예수님께서 잘 수정해 주신 것처럼, 자, 오늘은 또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읽은 5절,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된 활동지고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곳이에요. 나사렛에서 이제 집을 이사하셔서 이제 나중에는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사역을 이제 좀 마치시고. 근데 이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또 나왔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대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부하가 한 100명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백부장이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주여 그러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일본 장교가 우리 조센징 한국 사람한테 주여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이걸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다른 병사나 다른 어떤 로마, 왜냐면 이분은 지금 로마 병사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로마 병사, 즉 일본,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당했을 때 생각하면 일본 순사보다도 훨씬 높은 사람, 순사는 이제 말단이지만 이분은 장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영화 같은 거 보시고 일본 장교가 칼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총 있고 막 이렇게 그냥 한국 사람은 아주, 조선 사람은 아주 그냥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평범한 그 유대인, 즉 식민지 나라의 노예 같은 사람한테 나와서 간구해서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건 누가 보면 이분 문제되거든요. 아마 회부될 수 있어요, 재판에. 완전히 난리 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지금 하여튼 믿음이 아주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뛰어넘으니까, 제도를 뛰어넘으니까.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을 했지만 군대 생활에서의 군대의 제도를 자꾸 물론 다 받아들이지만 신앙과 이게 마찰이 있을 때는 신앙의 것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육신적인 관계의 직업의 위치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고 예수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의 위치는 자기가 훨씬 이제 지배하는 높은 위치지만 영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로 생각하고 문화로 생각하고 직업의 위치로 생각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넘어서는구나. 믿음은 그런 것들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리고 이제 뭐라 말하느냐, 자기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잘 먹고 자고 자기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참 그 마음이 딱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성품이에요. 왜 나왔느냐? 중보기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중보기도. 내 하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하인은 물건이에요. 돈 주고 사고, 야 와서 여기 이거 뭐 밥해,
마당 쓸어 일해, 이거예요. 아마 하인이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하인이 자기 하인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보다 높은 천부장이 이게 아니에요. 내 하인이, 내 밑에 사람이, 아니 밑에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물건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런 존재예요. 이 하인이 중풍병은 이제 뇌졸중, 현대 의학으로 이야기하면 뇌졸중으로 이제 몸의 전신이 이제 불구가 된다든지 안면마비, 언어의 이제 어눌함, 이런 게 이제 생기는, 후유증이 생기는 이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참 그런 병이죠. 내 하인이 무슨 병에 걸렸느냐? 중풍병에 걸렸다. 이거 중풍병.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갖다 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쓸모가 없거든요. 하인의 주 목적은 주인을, 몸을 사용해서 섬기는 겁니다. 마당 쓸고 밥하고 집 나르고 그러는 존재인데 몸을 못 써요. 불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이제 나가야 돼. 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즘도 뭐 애완견 기르다가 이렇게 문제 생기면 막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으로 대우 못 받아요.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리거나 신경 안 쓰거나 그냥 냅두면 되는 건데, 이 사람 백부장의 마음을 보세요. 자기 하인 중풍병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열일 제쳐두고 예수님께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직장이나 이런 관계가 이렇게 되면 참 좋아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하인이, 그러니까 하인은 주인 싫어하고 주인은 뒷담화하고 뭐 이런 관계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마귀의 길이에요. 성령님의 길은 연합되게 만들고 서로 신뢰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고 긍휼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의 길은 어떤 것이냐? 미워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자꾸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너 편 내 편으로 자꾸 끌려가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그게 육신적인 일이고 마귀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끼리 연합하기를 원하고 부모와 자녀와 연합하기를 원하고 집사님들끼리 연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꾸 회사의 동료들과도 연합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분열하고 사람이 분열하고 직업이 다르면 분열하고 뭐 인종이 다르면 분열하고,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뭐 딱 봐도 표시가 나죠. 백부장이 하인 뒷담화하겠어요? 하인이 뭐 백부장 어쩌고 저쩌고 뭐 불평하겠어요? 아니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고 아끼고 하나 되니까 중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 같이 이렇게 해도 서로 믿음이 다르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중보기도 제목 내고도 같이 이렇게 서로가 이거에 대한 믿음의 결과에 대한 연합된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보기도 하니까 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내놓고도 마음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그거는 뭐 순식간에 더 아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수위, 농도, 믿음의 어떤 것들이 다르니까 이제 더뎌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급한 게 뭐냐면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백부장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뭐라 그러시느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 마음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끝까지 연기가 다 나는 심지도 주님께서는 먼저 끄지 않으신다. 이 심지가 그냥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먼저 끄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영혼들을 바라볼 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끝까지 중보하는 마음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이 사람, 목사님 맨날 대면하는 거 중요하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풍병자 나오는 게 이 몸이 못 움직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직접 데리고 나오기도 해요. 똑같이 다음에 또 보시겠지만 침상에 누워있어요. 중풍병자는. 그러니까 입원 환자실에 누워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8장의 얘기 들었을지도 몰라요. 백부장가 하나님 나았다라고 하던데 하니까 그 믿음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이 많이 모여나야 되고 또 하나님 이 모인 곳에 치유의 불길이 막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연합되어져서 교회가 치유의 분위기로 돼야지 불신의 분위기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연합하거든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겁니까? 내가 믿을 때 그 일은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을 때 그건 나의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문제가 생겼지만 의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여러분, 이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존전에 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백부장님은 아마 데리고 나올 수 없었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믿음은 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좀 다른 믿음인데, 자, 여하튼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직접 가겠다. 예수님은 일단 그 믿음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다 모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시려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전지의 능력, 그 어떤 예지의 은사, 그걸 늘 다 쓰지 않으세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니요. 물론 그런 어떤 이렇게 은사나 성령의 어떤 감동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되어질 때는 아실 수 있죠. 근데 늘 그렇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만 보지 않으세요. 그냥 믿어주고 신뢰하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꺼져가는 심질에도 축복하려고 그러고 회생시키려고 그러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통 다 직접 만나야 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인식하에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이제 고쳐줄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인식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귀한 믿음인데요.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이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아멘. 자,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장교죠. 이제 백부장인데,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냥 와 해만 해도 예수님은 가셔야 될 판인데, 이분이 주님 한마디로 식민 계급할 때 제 집에 오시게 할 전 자격이 없습니다. 누추한 저희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이제 직업은 세상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서 이제 지내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은 너무 훌륭하고 너무 겸손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 집까지 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어서 오셔서 막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안 그래요. 제 집까지 어떻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으로 충분하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뭐 좀
다른 거 자꾸 찾거든요. 예, 이거 뭐 좀 일어나, 뭐 하는데 이분은 그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더욱더 확인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보석 덩어리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금보다도, 은보다도, 재물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보화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파라는 거예요. 이거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캐내어 가져갈 자가 누군가. 여러분, 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장교가 그저 나으라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또 대단한 게요, 그냥 예배 때만 좋은 신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 신앙 안에서 직업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주님, 저도 제 직업상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하한테 말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면 그 영적인 일들이 다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말로 표현돼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말로 표현을 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기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의 구원의 역사, 문제의 해결 이런 거는 많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것 대신 육신의 말을 자주 할 때가 많거든요. 현실의 말을 자꾸 하거든요. 자꾸 그냥 이성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시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 믿음의 말, 주님을 높이는 말, 찬양의 말, 확신의 말들 자꾸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믿음의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다 믿으니까 의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삶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꾸 말로 이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이가 으르렁거릴 때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저쪽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서로 축복하고 칭찬하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 있고 막 얘기가 이제 하는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너 그래서 너하고 너 좋겠다. 맨 처음에는 외모 칭찬으로 시작을 하더라고. 너 잘생겼다. 형도 잘생겼어요. 그거로 시작하면 점점 다른 쪽으로도 칭찬이 막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자꾸 축복하시고, 목사님 이건 문제는 이거 꼭 짚어야 됩니다. 이게 하실 수 있는 곳에도 있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 가는 거 말고는 사람이 할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사람이 할 때는 이게 잔소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정말 뭔가 하여튼 그걸 통해서 딱 그런 것들은 탁 이렇게 정해지기를, 그렇다고 요 설교 저 인간이 들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좋은 마음은 아니시고 그저 축복하고 칭찬하고 자꾸 그러면 분위기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만났을 때 가족들, 친지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보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축복해 주시고 며느리가 또 시아빠를 축복해 주시고 자꾸 가정의 분위기가, 친척의 분위기가 자꾸 칭찬과 축복과 믿음의 표현이 오고 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이분이 이걸 깨우쳤어요. 참 지혜의 분이에요. 아니 육신의 일도 이 정도인데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말에 놀라시며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놀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맨날 평안하다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놀라실 때가 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뭐 태풍이 몰아치고 이럴 때는 안 놀라세요. 우린 그때 놀라잖아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 보면 우리는 안 놀라거든요. 그런 거 뭐 우리 바뀌어야 되는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흥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언제 놀라세요? 믿음이 있는 분 볼 때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라도 좀 예수님 놀래키는 분들이 우리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언제 놀라시냐? 예수님 늘 평안하신데 예수님을 놀라게 흔들어 깨울 때가 있는데, 믿음을 보일 때요. 이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때 예수님 놀라신다니까요. 얼마나 재밌고 정말 신나는 겁니까? 예수님은 태풍이 몰아쳐도 전쟁이 일어나도 안 놀라세요. 언제나 당당하셨고 언제나 평온하셨는데 예수님이 놀라실 때가 있다. 믿음과 관계될 때 예수님은 놀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에 너무 놀래고 먹는 거에 너무 놀래고 물질 보이는 거에 너무 놀래고 그런 거에 너무 놀래기보다는 그때는 좀 평안하고 이 신앙에 관계된 거 막 이런 거에 이제 막 놀라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랍비, 서기관, 제사장 뭐 많았죠. 근데 너희들 성경 박사인데도 믿음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해도 믿음하고는 다를 수 있고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믿음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정말 예수님을 놀래킬 만한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은사 대단하고 뭐 이런 능력 대단, 이게 놀래킬 만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놀랄 만한 믿음은 뭐냐?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면 끝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끝납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최고라는 거예요. 말씀이 최고. 그렇게 될 때 복도 따라오고 은사도 따라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따라오고, 이런 기적들이 왜만 일어나냐? 요한복음에서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말 놀라시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했어요.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못 만났다. 자, 그러면서 이 치유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혼내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기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누구한테 이제 얘기하시냐? 이거는 이방 사람들,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유대인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했느냐? 11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너희의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복음은 퍼져가야 되고 계속 모임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모여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 이거는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아요. 아브라함 다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삭은 이제 여기서는
이슬람은 튕겨나가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까지는 유대인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갈라지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 자손이 아니었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은혜 받고, 근데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요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으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오면 주된 사역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입니까? 근데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고, 그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도 말씀 안 지켰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맞기는 맞지만 그들도 믿지 않은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의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꺾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로마 이방 사람들, 우리 한국 이방 사람들, 우리는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근데 우리가 가질 자세가 뭐냐면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사람들 안 믿어.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자세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접붙여졌으니 자만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자만하는 신앙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원래 가진 유대인들도 이렇게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믿음에서 꺾이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그냥 떠나가고 그러면 우리도 아끼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아름답고 귀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자만과 교만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 두려움을 갖는 건 참 귀한 일인데 이 두려움이 불안과 초조로 극단적이 되지 않기는 축복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이렇게,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아무런 상관없는 이방인인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잘 가지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깨어 있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들으면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이 아닐 때는요, 아무리 들려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정말로. 그래서 특별히 일단은 말씀 듣기 전에 귀한 마음,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여튼 이 마음을 갖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근데 근심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화가 너무 막 나와 있고, 말씀 안 들어갑니다. 말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조금 오시다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빨리 털어버리시고, 잘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백부장이 믿음 갖고 말씀 듣고 분명히 했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백부장도 주여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내가 이때 한마디 너희들한테 좀 하고 싶어 하면서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유대인들 돌이키라고 잘 되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 로마 장교에게 이 말씀을 하며 예수님은 이 사역을 마치십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제 권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가족이라 그러면 그냥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김씨 씨, 박씨 그냥 혈연적인 생각만 할 때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권속이라는 것은 지금 오늘 백부장 이분처럼 내 하인이 있어서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권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에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한 2분 계시고 10분이 계시고 뭐가 됐든지 간에, 왜 광고에도 보면 우리 가족입니다, 기업은 가족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진짜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표현이긴 한데, 가족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집에 예를 들면 가사 도우미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직장의 동료분도 계실 수도 있고, 이런데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권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과 자녀는 뭐예요? 그냥 애 낳으면 부모 되는 거예요? 그건 맞긴 한데, 영향을 깊이 주고받는 거예요. 부모님의 양육 방침, 부모님의 어떤 아이를 향한 옷, 먹는 거, 입은 거 제공하고, 여하튼 굉장히 깊은 관계. 부부도 남남이었지만 가족이 될 때는 깊은 관계를 주고받죠. 자, 이렇게 깊은 관계를 주고받는 게 권속이에요. 그냥 몸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신뢰관계, 즉 백부장과 하인이 신뢰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부부관계가 신뢰가 돼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돼야 되고, 집사님들끼리도 신뢰가 되셔야 되고, 믿음 관계가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되면 안 했는데, 하인은 지금 따로 있는데. 자,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그럼 제가 좀 진전시키겠습니다. 자,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아프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는, 근데 만약에 애가 부모 얘기 잘 안 듣고, 자기 이제 자아가 막 이렇게 아주 자, 이런 관계면 쉽지 않아요. 이런 아이의 마음 바치면, 이때는 이제 얘의 믿음이 이제 자기를 책임져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기가 아주 어리거나, 혹은 이 아이가 좀 성장했어도 여전히 부모의 말에 순응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믿음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끼리도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불신이 되고 분쟁이 되고 이렇게 의심이 되고 이러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말씀 아무리 많이 듣고 예배 아무리 새벽 기도하고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너의 기도 양대로 될지어다, 너의 봉사 양으로 될지어다, 너의 헌금 액수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이 백부장을 믿었던 것처럼,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과 믿음으로 껴안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추석 때 만나게 될 일가 친척을 단순히 혈육적인 관계로만 보지 마시고 신뢰의 관계, 믿음의 대상,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연합해서 중보하는데도 뭐가 안 되고, 이게 믿지 않으면 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믿음이 아래 있는 분이 믿음이 있는 분을 쫓아오시든지, 믿음이 있으신 분이 어쩔 수 없이 너무 안 될 때는 좀 믿음이 좀 아래 있는 분 쪽으로 내려가셔야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과 회사 그리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셔서 우리 좀 더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축복된 진리의 말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